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서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그 손 못잡은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지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모든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저는 아내와 함께 하이킹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이킹을 하러 갈 때 산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하면 주차를 하고 등산로를 걷게 됩니다. 등산로도 여러 갈래가 있죠. 정말 산책 정도 하는 쉽고 안전한 오솔길 같은 길도 있고 숨이 차오르는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데스칸소 가든도 아내와 함께 가끔 가는데요. 가든에 가면 정말 풍경을 보고 꽃을 보면서 가볍게 걷지만 그래도 하이킹을 가게 되면 일부러 운동 삼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험난한 코스를 택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상처와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평안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평안의 길을 선택하죠. 아브넬은 화해의 길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압은 분노와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결국 누구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길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평안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과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환대의 길을 걷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고 있죠. 다윗이 아브넬을 환대하고
평안히 돌려보낸 것은 단순히 정치적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오래 기억합니다. 나를 반대했던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선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느 회사에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두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커피를 사서 다가갑니다. 우리 이제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얼어붙은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큰 사건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민 작은 용기가 오랜 기간 반복하며 갈등을 이어왔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로 화목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라틴어 격언에 분노는 잠시 미쳐있는 상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격언에 공감하면서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죄라고 이 격언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상처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을 선택하겠느냐? 평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길은 분노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다윗은 평안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따지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왜 아브넬을 그냥 보내느냐고 다윗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요압은 신하로서 선을 넘은 것이죠. 요압은 자신의 상처와 감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사건이 요압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더 큰 뜻을 보지 못합니다. 분노는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이죠.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상처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상황을 왜곡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는 순간에는 내가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화를 내는 순간 이미 그 싸움에서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주머니와 망치를 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박아놓은 못을 보며 화를 참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못을 박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는 이번에는 못을 하나씩 빼라고 말합니다. 울타리에 박혀있던 많은 못을 오랜 시간 동안 뽑고 이제 아들이 마지막 못을 뽑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보이지? 못은 뺐지만 자국은 남아있다. 분노의 말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한 번 남긴 상처는 오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분노했던 요압은 자기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이죠. 상처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상처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정이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위에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붙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미움보다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도 요압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올라옵니까?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결국 내 영혼이 먼저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감정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복수의 길을 걷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요압은 결국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어서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평안을 세우려 했지만 요압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분노의 삶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복수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복수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복수는 하나님보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은 억울하면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맡기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가장 괴로웠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미움은 상대보다 내 영혼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죠. 복수는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복수하는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수의 마음은 결국 나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용서의 길로 부르심 받게 되는 것이죠.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끝까지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감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평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복음은 복수 대신에 평안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요압처럼 상처와 분노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에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다윗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후에 이어서 오늘 큐티 본문으로 묵상한 큐티풀이 시작됩니다. 큐티풀 묵상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 5월 18일 큐티입니다. 큐티하며 한 가지 느낀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막내 동생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인 요압.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나 하고 생각했을 요압의 마음입니다. 27절에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사건은 왕의 바라는 뜻이 아니었지만 왕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왕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와 같이 알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1시간이라서 가정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고 여러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의 소명을 기억하여 어린 나이에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큰 아이가 어린 기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가지 않으니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자꾸만 매주 1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청년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저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는 일은 교만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앞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저를 봅니다. 나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종의 오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잘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주여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거룩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저부터 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